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입은 자요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인물 중심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읽은 9장 20절에서 27절 내용 23절의 중반부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런 평가와 이런 호칭이 들려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막연한 부러움이 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불리울까? 나는 누굴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크게 은총을 입은 딸아, 그런 아들아 이렇게 불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데 임한 그곳이 어디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로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적진 한 군데에서 그냥 포로로 끌려온 인물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그 정치 정권 그 치리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서 녹을 먹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매국하는 일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임하는 것 같고 또 환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다. 정말 그것만 봐도 하나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포로의 위치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신뢰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은총을 입었을까? 그가 바로 그 속에서 안정된 삶으로 고국을 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본문은 다니엘이 민족의 죄와 또 자신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천사를 통한 칭찬뿐만 아니라 응답이 바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더 소망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시작입니다. 함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남을 책망하기 전에 뭐라고요? 자신의 죄,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탓만 하는 뭇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서로의 이 당을 반대당이라는 이유로 탓하고 원망하고 비판만 늘어놓는 어쩌면 오늘날의 정치 구도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망이 일어나요. 오늘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많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정치를 사실 보면은 책임을 회피한다던가 아니면 변명만 가득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지도자의 정치의 입각을 그런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당의 어떤 지도부를 끌어내리겠다. 뭐 어떤 또 이제 그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탄핵이라는 막 이런 말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겠지요. 참되고 바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반대당에서도 존경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대표들 그들을 이용하는 사건자들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지도자 소망하기를 그렇게 기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십니다. 가브리엘이 고지의 천사거든요. 미가엘은 뭐 이게 싸움의 천사로 불려지는데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보니까 2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23절에 20절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브엘이 그걸 알고 있었죠. 23절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게 세번역으로 뭐라고 되냐면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고지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해라, 응답 줘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잘 해보고 잘 사나, 저 기도가 맞나, 이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울까요? 다니엘이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기도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진실되게 이렇게 자신들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대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듣고 싶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베풀어 주겠다. 죄는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없는 이상한 인간 세상 속에서 듣고 싶었던 기도가 이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바란다면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가브엘이 천사가 25절에 말하는 것 70일의 예언, 굳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이제 중요한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문제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의로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24절 중반부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고 모두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할 때 단순히 내 문제, 내 당장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가기를, 구속의 주인공으로서 그 역사에 합류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 만왕의 왕인 통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죄를 먼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탓하고 변명 다 잘하죠. 잘하는 거 말고 잘 못했던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꼬여가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회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셨고 기다렸던 사람, 바로 내 백성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오늘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자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의 그 자녀에게 바른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교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처럼, 자기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있다면 회복이 임할 거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당연히 보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영역을 넓혀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니 오늘부터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시작될 때 바로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떤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통감하며 나아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애를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불리움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변명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의 간섭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통해 자복하며 끌어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의 주 예수를 부르는 날이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부터 사회와 아버지 교회와 나라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세워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궁극적인 주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부르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개개인의 문제, 아픔, 질병, 근심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우상번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는 일꾼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